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일구려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 받은 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우리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단댓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그 남은 남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원숭이들이 바닷가 부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원숭이들이 바닷가에 있는 조개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시오 이렇게 하는 조개는 없고 다 입을 꼭 다물어 가지고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 조개들을 원숭이가 먹게 되는데 그 원숭이들이 머리를 써서 이 돌을 가져다가 그 조개를 때려서 조개 껍질을 깨고 그 조개 안에 있는 그 살을 먹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원숭이로 볼 때는 그래도 지능이 있어서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먹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꼭 원숭이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새들이나 또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찾거나 또 이제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지식 여기에 비하면 그 동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별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과학 문명 속에서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돌을 가지고 조개를 깨는 것, 그 원숭이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인데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원숭이도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지혜는 그 원숭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걸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별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부터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 일행들 또 거기 같이 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인간이 만든 그 배가 바다를 이제 항해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빨리 육지로 가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뭐 이 배만 만들어도 다른 동물들이 감히 만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배를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어서 바람을 이용하고 또 노를 져가지고서 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힘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어제 새벽에 본 말씀처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밤낮으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그냥 며칠 동안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은 그냥 파도는 높고 비바람은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우리가 인생 풍파 속에서 바다 건너가 바다를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러는데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언제 이 돌변해 가지고서 풍랑이 일어날지 비바람이 불어올지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런 항해를 우리 인생 속에 하게 되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건너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 한번 먼저 좀 읽어보시면 30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문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사공들은 배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래 따로 이제 있는 배들을 그 밑에 내려놓고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공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원래는 살리셔야 되는데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14일 정도가 흘러요. 14일 정도가 막 계속 어디에 갈 바를 모르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뭐 노를 져서도 무슨 돛을 올려가지고서 그래서 그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 이리저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리저리 27절 보게 되면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이리저리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것서 자연의 힘 앞에는 이제 정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 위경 가운데서도 감찰하시고 그 위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 있어요. 3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어라. 이제는 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3절. 날이 새어 가운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이 권했어요. 음식을 먹고 14일 동안 이제 음식도 못 먹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사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다시금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하라는 게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물에 빠지면은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막 물에 뜰 것이고 뭐 부딪히면 빠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정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만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을 빠뜨렸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의 흑자가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들을 보고 나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풀무불에 들어갔거든요. 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단의 세력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주시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기운을 차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표현을 보면 35절 말씀에 바울이 떡을 떼서 그것을 축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뭐 그런 흉내는 아닌데 지금 이 누가의 표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경 가운데서 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게 되고 배가 부서지고 다 물에 빠져서 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보세요. 그 36절 짧은 요요지만 30 읽어볼까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환경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환경은 지금도 막 풍랑이 유라본레가 계속 풍랑이 일으키고 지금 막 배가 위태롭고 그런 환경이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나눠주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다 안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이 환경이 지금 환경은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환경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 세상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먹고 이제 다 버렸어요. 밀도 다 버렸다는 거네. 밀을 다 배부리 먹고서 밀을 다 버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 흔히 음식을 먹을 때 다 음식 많이 먹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막 배고플 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고 너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좀 배부르니까 옆에 뭐 사람도 보게 되고 옆에 환경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며칠 동안 이게 먹지도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제 정말 보이는데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해안이 보여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게 되면 41절 말씀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해안이고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는데 거기 표현이 보니까 두 물이 합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 물이 합해지는 곳. 우리 아내 고향이 옥산인데 그 옥산 주변에 까치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까치내에서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은 이야기가 그 까치내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뭐 목욕하고 수영하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는데 꼭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죽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물이 도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까치내라는 곳이 두 곳에서 물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두 곳에서 물이 합치다 보니까 그 물이 합쳐지면서 물을 소용돌이라고 하잖아요.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고 즉 그거예요. 여기 두 물이 흐르는 곳에 이 배가 딱 걸리게 되니까 이거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배는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마음 안에도 두 물줄기처럼 이게 흔히 말하는 선과 악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두 물이 부딪히는 두 생각이 부딪히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성령과 사람의 욕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도저히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두 물이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두 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배는 막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육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자, 또 하나 보세요.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이 제수들을 바울을 포함해서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사령들은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 군인들은 또 이 제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들이고 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워놔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43절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해요. 죽이지 말라고.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 배추가기라도 좀 붙들고 어쨌든 사람이 스스로 사람에게 죽이지 말고 자기들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갈 수 있도록 또 뭔가 붙들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붙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율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 어떤 군인이 한 사람만 죽였다 그래요. 한 사람만. 뭐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배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배는 파손이 되고 배에 있는 모든 다 잃어버지만 생명만큼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군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어떻게 인위적으로든 뭐든 죽였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것을 막고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헤엄치고 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붙들고 나가고 그래서 4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쪽하고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니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마침내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막으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누가가 늘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작정한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무리 사람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뭐 거기서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뭐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뭐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앉아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의 대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제 힘쓰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람이 뭔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이상의 가장 귀한 길이 뭐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항해하는 것처럼 늘 바닷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늘 두려움 속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저희들 영생의 길을 가가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